어른 공부는 꼭 써야 할 이유가 있었어. 나는 수술대 위에서 마취가 되기 직전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했지. 깨어나면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난 소중한 인연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어. 비틀거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잠시 기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이 책을 잉태하게 되었지. 물론 인간인 내가 또 다른 인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품으로 만들어줄 수는 없어. 그 사람이 힘겹게 인생의 퍼즐을 맞추는 가운데 내가 퍼즐 한 조각을 놓아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40만 부 베스트셀러 인생 9단의 저자이면서 30년 동안 사형수 교화위원으로 활동한 양순자 작가의 책을 준비했습니다. 저자는 2010년 대정한 판정을 받고 두 차례의 큰 수술을 지나며 더욱 단단해진 삶의 지혜를 이 책에 담아냈습니다. 제목 어른 공부. 지은이 양순자. 펴낸 곳은 시루입니다. 내 복을 짓는 마음. 기흥에 있는 삼성 연구단지에서 한 달간 강의를 한 적이 있어. 마지막 강의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담당 직원이 전화를 했더라고. 지난 30년간 사형수를 교화했다고 직원들에게 선생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께서 한 번도 사형수 이야기를 안 해주느냐고 직원들이 항의를 합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인데 한 번만 말씀해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금당 골동품상 주인 부부를 살해한 범인인 박철웅 이야기를 좀 해줬지. 박철웅 사형수는 나를 통해 참회록을 썼기 때문에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건이라 가끔 그 얘기는 해. 박철웅은 세 사람을 살해해서 자기 집 정원에 매장했다가 3개월 뒤에 붙잡혔지. 그때 박철웅은 그 3개월이 자기 인생 중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했어. 양주 두세 병을 마셔도 잠들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렸대. 결국 잡혀들어와 구치소 독방에서 첫날 밤을 지내는데 가장 평안한 잠을 잤다고 했어. 2년 6개월간 나는 박철웅을 상담했어. 그는 구치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사도 바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어. 그는 죽기 전에 나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참회록을 썼어. 그 책은 83년도 집행 후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인쇄로 심장판막증을 앓은 새 아이가 수술 후 새 삶을 얻었지. 다른 사형수 이야기는 절대 안 해. 왜냐고? 그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하게 살다 간 사람들이야.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데 나는 불행했던 그들의 삶을 허락도 없이 강의 내용으로 활용하기 싫었어. 단지 그들을 통해 내가 배운 교훈을 말해주는 정도만 하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TV 방송도 거절해. 한 사람의 처절한 불행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듣고 나는 무심하게 그 불행을 이야기하고 미안하지 않겠어? 그래서 그들의 삶을 쉽게 말할 수가 없어. 종교위원은 한 사형수를 만나서 그가 죽는 그날까지 평안한 마음으로 생을 정리하도록 도움을 조금 줄 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집행장으로 가는 길이 절망으로 가는 길이 되지 않게 도와주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야. 한 사람의 사형수를 만나고 집행을 당할 때까지 함께 하면서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드라마 같은 세상을 보게 돼. 저렇게 불행할 수도 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을 깔고 나온 인생. 세상이 그 불쌍한 인생에 또 돌을 던져. 온갖 멸시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거칠어져. 마치 사형대를 고린지점으로 알고 달려온 사람들처럼 보여. 불행은 가정에서 시작돼. 성숙하지 못한 부모, 책임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생명들은 인생의 방향을 잡지 못하지.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린 거야. 너무나 불행한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 돌아설 수가 없었지. 그러다 보니 대단한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오랜 세월을 그들 곁에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내가 30년 동안 종교위원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냐고 물어. 그것은 절대 잘못된 말이지. 그 시간은 봉사의 시간이라기보다는 배움의 시간이었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인간 공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인생 공부였던 거야. 알고 보면 사형수는 우리 종교위원을 공부시켜주고 간 사람들이지. 요즘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좋은 일이지. 관심만 가지면 사회에 봉사하는 길은 사방천지에 널려 있어. 그런데 교도소 봉사만큼은 섣불리 대들었다가 큰일 날 수 있어. 봉사자 중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종교를 통해 사형수를 바로서게 할 욕심으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어. 그러다 크게 상처받는 일이 자주 생기지. 재소자나 사형수는 파도도 없는데 저 혼자 허물어져. 쌓아놓고 돌아서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모래성처럼. 내게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을 도왔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확 변해서 딴 사람이 됐다. 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대하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거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드물지. 내가 한번 도와줬다고 충고 한마디 해줬다고 그 사람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거. 그건 오만한 거야. 욕심이라니까. 예수님,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중에서도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한 번에 사람이 바뀌길 기대하느냐 말이야. 근데 내가 뭔가 큰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대들면 나만 다치게 되어 있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쉬운 게 아니야. 나는 딸에게 신발을 반듯하게 벗어놓으라고 20년 넘게 가르쳤어. 그런데도 결국 그 습관 하나를 못 고치고 시집을 보냈어.
내가 낳아 기른 딸의 작은 버릇도 바꿔놓기 힘든데 사형수들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쉽겠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불행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야. 잠시 도움을 좀 줬다고 금방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지나친 욕심이고 오만이지. 그러니 내가 사형수를 도운 것도 없고 나로 인해서 누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어. 그냥 나는 응급조치만 해준 거지. 그저 물에 빠진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차도 한복판에서 울고 있는 아이 인도에 데려다 준 거야. 물에 빠진 사람 보따리까지 찾아주고 차도에서 우는 아이 부모까지 찾아주면 좋겠지만 끝이 어떻게 될지 그거 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오래 못 가. 내가 남 좀 도와봤는데 안 되는 인간은 정말 안 된다는 둥. 사람이 정말 싫다는 둥. 그런 뒷소리나 하고 다니기 십상이지. 스님들은 공부할 때 집집마다 다니며 탁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 탁발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스님이 동냥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 나 역시 그 의미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한 스님에게 탁발의 의미를 듣게 되었어. 탁발은 나 자신을 조복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남 앞에 내가 낮아지는 자세를 배워야 내가 바로 설 수 있거든요. 스님이 되면 우선 탁발을 잘 해야 한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을 텐데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말 연시나 명절 무렵이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복지시설 등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그때 우리는 불우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물질적 도움을 좀 주었다고 뿌듯함을 느끼지. 그런데 스님 말씀대로라면 복을 짓게 해준 이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이지. 저자는 삶의 끄트머리에 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듬어 온 분입니다. 이 책은 출판된 지 조금 되었는데요. 가까운 지인이 소중히 여기고 추천하는 책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